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각 모든 사람의 관심이 있습니다. 이 관심이 참 중요한 이유는 관심이 삶의 우선을 만들죠. 다시 시작해서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관심이 많이 있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의 삶의 터전이죠. 그래서 내가 일하는 그곳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거죠. 아무리 바쁘고 급해도 내 생계가 달린 직장의 문제를 제끼고 다른 일을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 우선 순위의 문제에 있어서 두 가지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책임감, 의무감 때문에 우선순위를 쫓아가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직장 생활을 안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가정을 부양하기 때문에 직장 생활하는데, 내가 가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가장들이 굉장히 피곤하죠. 그런데 이 우선순위의 다른 모습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죠. 즉,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하는 삶의 터전도 전혀 다른 곳이 되죠. 그냥 단순히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그런 곳이 아니고, 이곳에서 내가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장소가 되기 때문에, 또한 이곳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교지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게 되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전혀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되죠. 이 우선순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우선순위를 쫓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에 우선순위를 쫓아가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다, 말씀 충만하다, 이런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은혜를 많이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으면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은혜도 말씀도 성령도 우리 가운데에서 충만하지 못하죠. 그러면 은혜가 떨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일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하는데, 충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가득 채워져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무언가 가득 찼다, 성령으로 가득 찼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찼다, 말씀으로 가득 찼다. 그것이 곧 은혜 받았다. 은혜 받으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 가운데 좀 이상한 것은 무엇이냐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첫째는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엄격히 교회로 따질 때에는 가시적 교회, 비가시적 교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정확하죠. 그래서 진짜 교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고 교회이고, 이 보이는 건물은 우리가 흔히 가시적 보이는 교회다, 그래서 예배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장소, 예배당이다. 그것이 사실은 정확한 표현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표현을 씁니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이런 표현을 써요.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뭔가 비어있기 때문에 채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또 무엇으로 채운다.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여기에는 사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액면 그대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을 다시 우리 안에 모시는 그 얘기가 아니고, 성령 충만하다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는 하나님의 영으로 민감해졌다,
내 영이 예민해졌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전에는 내가 내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부딪히고 또 어떤 말들이 아무 의미가 없었는데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아주 사소한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죠. 왜?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내 영이 민감해져 갖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이라도 내 마음 가운데 남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은 내 영이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영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하는 그 힘이 커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서 활발히 활동을 시작하셨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다, 말씀 충만하다, 은혜 충만하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막 부흥회나 집회 때에 막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쉽게 성령 충만해지죠. 그때 막 그렇게 막 찬송하고 막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영이 아주 빨리 성령 충만해집니다. 대신 빨리 식죠. 그죠? 부흥회 끝나고 한 3일 지나면 그 충만한 마음이 뚝 떨어져 버립니다. 사람들은 그럴 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막 활발하게 활동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막 우리 예민해지면 우리는 그것을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우리의 영이 활성화된 것이지 사실은 우리의 영이 튼튼해지고 강해졌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부흥회 한번 하고 나서 은혜 다 받죠. 성령 충만해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이 강해져서 매일매일 그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주일날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제자로 살아야겠다. 내가 예수님의 친구로 살아야겠다. 그때 들을 때에는 막 그런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예배 끝나고 또 현실로 돌아가게 되면 내가 언제 어떻게 제자의 삶을 살아? 내가 어떻게 주님의 친구가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 여러분 그거 까맣게 잃어버리고 그냥 내 방법대로 살아가게 되죠. 우리가 갑자기 우리의 영이 이제 예민해지고 활성화되면 우리의 영이 쉽게 충격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민감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전에는 뭐 나한테 하는 얘기 뭐 그냥 스쳐 지나가고 무시를 했는데 내가 말씀, 은혜, 성령 충만해지면 말 한마디가 내 마음 가운데 오래 남습니다. 여러분 나쁜 의미로 내 안에 담아두는 건 뭐냐면 네가 뒤에서 나를 욕했어? 너 두고 보자. 이건 뒤끝이고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는 그 말이 나를 향하게 되죠. 지나가는 말로 요즘에 예배를 잘 안 드리는 것 같아. 이렇게 지나가는 말이 계속 내 안에서 살아서 나를 괴롭히죠. 사람 괴롭힌다기보다는 깨닫게 하죠. 그것이 우리가 영이 예민해지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때가 언제냐면 물론 강팍할 때도 조심해야 되지만 더 조심해야 할 건 뭐냐면 우리가 은혜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흔히 은혜 받았을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은혜 받았을 때에 모든 것을 우리가 예민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자칫 그때에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단들이 굉장히 잘하는 것이 그거예요. 이단들이 굉장히 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교주의 말발로 성도들을 어떻게 합니까? 영적으로 예민하게 만들어 놓고 강요하죠. 어떤 강요를 합니까? 뭐 재산을 갖다 바쳐라, 뭘 해라, 뭐 해라. 그러면 그때 홀딱 속아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신세를 망치는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그런 방법들은 교회에서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부흥회 할 때에 막 그런 거 하죠. 뭐 작정을 하십시오, 뭐 하십시오, 막 혼을 빼놓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말씀에 대한 어떤 그런 기초가 별로 없는 상태에서 막 그렇게 선동을 하게 되면 그것이 마치 은혜 받은 것처럼 느껴져서
자기도 모르게 막 그때에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게 되죠. 그리고 집에 가면서 운전대에 머리를 박으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네, 은혜는 사라져버리고 마음 가운데에 이제 후회만 남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영이 강해졌다라는 것은 이제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지배해서 내 영과 육을 지배하는 상태죠. 내 영이 강해지지 않으면, 여러분, 내 영이 강해지지 않으면 내 안에 성령님은요 금방 힘을 잃습니다. 내 영이 강해지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은혜 받는 장소에 자꾸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예배의 자리, 새벽 기도회, 뭐 각종 예배의 자리는 절대 빠지면 안 돼요. 기본이죠. 집에서도 여러분 뭐 기도 대행진을 하라, 말씀 대행진을 하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여러분 가운데에 영이 강해지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은혜를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은혜를 어떻게 해요? 지켜야죠. 은혜 받고 그 다음에 내 멋대로 살면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일을 하지 못해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내 영과 나를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은혜를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신앙 고백이 계속 반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제 경험으로는 3개월 교회를 안 나오면 거의 심령이 불신자 수준이 됩니다.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이 막 교회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막 싸우고 다투고 막 상처받아갖고 교회 떠나요. 다행히 다른 교회 가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안 나갈래. 이제 막 화가 나서 그래서 한 3개월 교회 안 나간 사람을 만나면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행하는 것이요. 불신자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 전에 그렇게 신앙이 좋았어도 무엇이냐면 그 사람 안에 이제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그 사람을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성령님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은 그걸 들려지지 않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 자신의 신앙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원이나 부흥회를 통해서 단기간에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갑자기 큰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큰 어떤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짐 싸들고 기도원에 한번 가는 거 좋아요.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일상을 잊어버리니까 다른 일들은 다 제껴두고 오직 기도원을 하는 게 뭐예요? 밥 먹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집회하는. 그래서 단기간에 성령 충만하고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기도원 가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산에서 내려오면 그 은혜가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매일매일 정기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 생활을 해야지 내 영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늘 묻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묻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독교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증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왜 너희들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증거를 대지 못하느냐.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있으면 보여봐.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면 그런 질문을 받으면 목이 칵 하고 막히죠?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증인은 많이 있는데 증거는 없다. 증거 대봐. 그러면 이제 뭐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증거를 대보라고 하면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 특별히 그렇게 성령님과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대답을 잘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을 믿는 증인들인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를 우리가 어떻게 보여줘야 될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계속 강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냐, 특별히 어떻게 살아야 할 그 삶의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즉 예수님에게 이르기까지 자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어찌 보일 수 없는 영의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서 증거할 수 있냐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 궁금한 것이 무엇이냐면, 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존재하는지 너희들이 한번 증명해봐, 이런 것을 물어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질문을 받으면 너무 유치하죠. 우리는 뭐 그것을 어떤 논리나 어떤 지식으로가 아니라 그냥, 여러분, 우리는 그냥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는 이 숨쉬는 공기를 통해, 자연을 통해서, 뭐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왜 똑같은 공간 안에 똑같은 시간 속에 살아가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할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17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먼저 이거 얘기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내가 이것을 말하며, 이것이 무엇입니까?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이죠.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라. 너희가 그냥 멈춰있지 말고 너희 믿음이, 신앙이 계속 성장하고 성숙되기를 내가 바란다. 그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너희가 왜 자라야 되느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하는 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너희가 자라야 한다. 그러면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그 마음이 어떠냐면 허망한 것으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 허망한 거. 여러분, 허망하다라는 말이 뭐냐면 어이없고 허무하다, 거짓되고 망령되다,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시편 14편 1편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는 어떤 자냐면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는 어떤 자이냐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하는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어리석은 사람이냐? 만일 창조주 하나님이 없다면 자신은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도 없고 세상도 없고 그리고 우주 만물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존재하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어떻게 존재하냐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인류가 찾아낸 것이 뭡니까? 진화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화론이 오래된 게 아니에요. 10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전에는 다 무엇 알지는 못해. 하나님인지 알지는 못하겠지만 누군가가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르네상스라고 이야기하죠. 신은 죽었다, 이제는 인간이 주인이다. 르네상스 시대가 되면서 인본주의로 사람이 세상의 중심이 되면서 이제 신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그러면 그 신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은 신이 맞는 것이 아니고 진화해서 된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증명이 안 돼, 증명이. 여러분, 우리가 자기 눈을 가리고, 내가 눈을 가리고 하늘은 없어, 태양도 없고 달도 없고, 그러면 여러분, 하늘도 없고 태양도 없고 달도 없는 건가요?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신은 없어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나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어리석은 자는, 미련한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 없다 한들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뭐라고 해요?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는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을 대신할 그 무엇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까지 모든 인류의 역사, 여러분 창세기 요새 필사하면서 보고 계시죠? 모든 인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나타난 것이 무엇이냐면 대치할 무언가를 만들어내요. 여러분 이 시대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따지면 제가 봤을 때에는 두 가지, 재물과 중독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은 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돈만 있으면 행복해.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여기 있다고 이야기했죠? 행복, 사랑, 우정, 귀한 것들은 다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가치가 사라져버리고 우정도 사랑도 다 무엇으로 대치되어 있냐면 돈이에요. 돈만 있으면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그걸로도 채워지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점점 중독에 빠져요. 여러분 남 얘기할 거 없이 우리 애들이 없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주일날 얘기했으면 집에 가서 또 자기들 얘기했다고 막 눈을 부라리지. 여러분 보세요. 요즘에 저희 아파트에서도 제가 차에서 내려서 만나는 사람들이 제대로 걸어가는 사람 제가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다 뭐하고 다니냐면 이거 하고 다녀요. 이거. 핸드폰을 그냥 다니면서도 보고 앉았어. 차가 앞에 오는데 빵빵거리는데 이거 하고 다녀요. 여러분 그뿐만입니까? 여러분 핸드폰 그리고 PC방 가보세요. 그냥 애들이 전부 게임 중독이야, 중독. 그러면 애들만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요즘에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이요. 지금 이전에 비해서 7배, 8배가 늘었대요. 여러분 예전에는 마약을 들여오려면 굉장히 어려운, 지금은 택배로 받는데 택배로. 저 외국에서 이제 뭐 이렇게 들어오는 물건 속에 넣어갖고 그만큼 쉬워졌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별 세상처럼 느껴지겠지만 여러분 이미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중독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신의 자소가 있다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공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으니까 공고해. 그러니까 뭘 쫓아가요? 물질을 쫓아가고 중독을 쫓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할까요? 여러분 그것이 절대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허망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우상에게 마음을 뺏기고 그것을 섬기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곧 허망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혹시 나는 이 허무하고 험한 것을 쫓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지금 하나같이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혹 너희도 그 허망한 것을 쫓고 있는 거 아니니?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하나님을 대체할 그 어떤 것을 쫓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묻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은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허망한 것을 쫓고 있나요? 여러분 더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허망한 것은요,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수 없는 것은 다 허망한 것이에요.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옷, 명품 옷 가져갈 수 있나요? 못 가져가,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무것 그렇게 이상한 거 아니면 무엇을 입어도 큰 문제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갈 때에 이 차는 명품 차니까 내 이 고급 승용차는 하나님 나라에 가져가야지, 가져갈 수 있나요? 가져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냥 네 삶에 필요한 것 적당히 타고 다라는 것이죠. 굳이
비싸고 좋은 차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리 위에서 편히 쉬면 그것이 나의 처소인 거지. 우리가 막 60평, 100평 거기다 막 대리석 깔고 그런 집에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그거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거 추구해봐야 집 평수 늘리고 차 크기 넓히고 옷 좋은 거 쫓아가봐야 그거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즉 뭐라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 갖고 거기에 마음 쫓아가면 그것이 허망한 인생을 생쫓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 말씀을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왜 그러느냐?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그렇게 허망한 거 쫓아가면, 여러분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헛된 것을 쫓기 시작했다. 그러면 벌써 우리의 삶 가운데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어리석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총명이라는 말이 참 재밌어요. 이 총명이 원래 무슨 뜻이냐면 명자는 본다는 것이죠. 총은 듣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자를 보면 귀를 넓힌다, 눈을 넓힌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총명은 귀가 넓어지고 눈이 넓어지는 겁니다. 듣는 것을 듣고 볼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총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understanding이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가 보통 wise라고 이야기하죠. 이건 지혜라는 말 쓰잖아요. 그런데 이 단어에서 우리말로는 총명이라고 하는데 understanding, understand 이런 말 쓰죠. 너 이해해? 다시 시작해서 그들은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력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이해력이 전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는 이치를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 관계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가정에서, 친구에서, 직장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을 통하여서 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삶의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데 내가 도대체 왜 일을 하고 있지? 이 인생에 자꾸 허무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공고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이 뼈 빠지게 왜 일을 하지? 내가 왜 교회를 다니지? 내가 왜 이 헌신을 해야 하지? 자꾸 이런 의문이 생기는 것이죠. 왜요? 우리의 마음이 험한 것, 이방인들처럼 그 마음이 허망해지면 첫 번째 찾아오는 것이 언더스탠딩이 없어지는 거야. 이해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모든 사물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력이 전혀 없는 것은 두 가지의 이유에서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18절 중반절에 보니까 뭘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이렇게 무지함. 하나는 그 마음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 여러분 이 무지를 제가 단어를 찾아보니까 무지라는 말보다 더 쉬운 말이 있어요. 무식입니다. 무식. 그냥 몰라. 여러분 무지가 뭐예요? 알지 못한다 이런 뜻이죠? 무식이에요.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무수히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셨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그게 아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이 우주 만물과 삼라만상 그리고 자연을 보면서 뭘 봐요? 하나님을 본다니까요. 이걸 일반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특별 계시예요. 우리에게 특별히 보여주는 계시이고 그렇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 우주와 삼라만상과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어떻습니까? 무지하니까, 무식하니까. 여러분 도대체 저 나무는, 저 시냇물은, 하늘의 구름은, 바람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이런 거 생각 안 해. 그냥 뭐 저절로 생겼겠지. 왜요? 무식하니까.
누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험한 것 쫓는 사람들이.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구원자를 보냈다. 그리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렇지 않으면 멸망받는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이 어디 있어? 죽으면 그만이지. 여러분,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 믿어보세요. 예수 믿으면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어디 있어? 죽으면 끝이지. 왜요?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계속될 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뭘 이야기합니까?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음이 굳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굳어진 마음이라는 것은 대리석보다 더 단단한 돌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심령이요, 돌 같은 마음,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완고한 마음, 강팍한 심령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10장 가운데에서 바로의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강팍해졌다고 그래. 강팍해졌다.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마음이 단단해졌대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하드라고 했어요. 하드. 단단해져, 딱딱해졌다. 바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서로의 찬스가 몇 번씩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단단해지고 강팍하고 완고해지니까 어떻습니까? 번번이 기회를 놓쳐요. 만일 그때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런 재앙을 내리실까? 여러분, 처음부터 재앙 내리신다고 했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런 일이다. 그러니까 당신도 그 하나님께 순종해라. 그런데 안 들어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속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만왕의 왕, 만유의 주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런데 바로는 어떻습니까? 스스로 완악해지는 거예요. 강팍해지는 거예요. 만일 그가 그때에 하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 자신은 물론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역사는 완전히 바뀌었을 겁니다. 그런데 끝끝내 장자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어떻습니까? 군대를 이끌고 어디까지 쫓아가죠? 홍해까지 쫓아가잖아. 굳은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야기를 할까요? 왜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할까요? 혹시 너희는 그렇지 않냐 하는 것이죠. 너희도 험한 것을 쫓아서 이해력이 떨어지고 무식해져서 너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심령 가운데, 네 삶 가운데 뚫고 들어갈 그럴 공간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에베소 성도들만의 문제일까요?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어요. 여러분, 내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니까요. 우리는 그동안 연륜으로 또 오랫동안 신앙을 다녔기 때문에 아는 하나님을 잘 알고 성경도 잘 안다고 생각해요. 예, 물론 지식적으로 많이 알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말씀들이 내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느냐 이것이죠. 그냥 죽어버린 말씀이냐? 여러분, 죽어버린 말씀이라는 게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고 가지 않으면, 즉 행함이 없다면 여러분 그 말씀은 다 죽은 거나 뭐가 다를 바가 있다는 거예요. 다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행해질 때에, 삶에 실천되어질 때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이 단단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렇지, 아멘. 그런데요, 삶의 현장에서는 안 그래요. 믿는 자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내가 널 도우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는 막 힘이 나는데 삶의 실제적인 문제 앞에, 현실 앞에 서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 사라져 버린다니까요.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할까요? 왜 말씀 충만해야 할까요? 왜 은혜 충만해야 할까요? 왜 늘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할까요?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허망한 것을 쫓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는, 하나님 없이 허망하게 사는 자는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지고 마음이 강팍해진다고 말씀합니다. 남은 3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